아주 언약적 떡잎이죠. 영성, 인성, 지성의 떡잎. 최고의 그런 하나님이, 렘넌트는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쓰신 용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용어인데 그분이 축복하실 이름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살릴 영성을 지닌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릇이 인성을 갖춘, 그리고 지성을 두루 갖춘 그런 최고의 렘넌트를 내시겠죠. 이런 축복, 이런 렘넌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조금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10% 1폰에 떡잎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내 아이를 아무리 봐도 얼마 지지난주인가 저는 제게 문자를 보낸 어떤 엄마처럼요, 목사님 제 아이가 렘넌트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 십자가로만 보이죠.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어요. 아주 솔직한 진짜입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앞에서 10% 1%가 아니라 뒤에서 10% 1%일 수도 있어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얘기를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은 떡잎부터 망했어요.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 얘는 바보니까 우리 못 가르치겠다고, 그 정도라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남이 이 아이를 바보라고 해도 그 부모만큼은 자기 아이를 바보로 보지 않죠. 떡잎과 상관없다 이게. 아무 상관없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과 관계 있지만 될성부른 렘넌트는 떡잎과 아무 상관없다. 이 아이의 상태 수준에 상관없이 내가 이 아이를 렘넌트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밀려요. 내 아이 보는 데 따라 내가 요동 움직이고, 내 감정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좋으면 렘넌트로 보이고, 내 감정이 엄마 감정이 그냥 식리를 하면 대번에 이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내 부모님의 눈에 이게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키우실 것이다. 주님 나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상태 산수 12점 받아왔을 때도 아무 상관하지 말고 떡잎과 상관없다 이게. 떡잎이 영성, 인성, 지성 최고의 떡잎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은 이 사역에 대한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5년 10년 이내 다락방 안에 육아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혼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아이가 전혀 시대적 렘넌트로 분명히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오는데 전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때 그 얘기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태영아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여기다가 언약과 후대라는 그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후대라고 하면 결혼, 임신, 출산 그러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그러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전문 사역 그러면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줄로 생각해요. 제가 초기에 그런 책을 들어 많이 읽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후에 고쳤습니다. 성령께 죄송하죠. 하나님께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죠. 그게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고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봐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아니라 언약, 책들이 아니라 성경, 그런 세상에 누구나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불신자도 아는 그런 수준의 태영아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후대란 이름을 붙이고 창세기부터 한번 쭉 가보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기 남자는 여자는 여기 목사는 중직자는 집사는 장로 우리 성도들은 타영아 부모는 너희는 다 포함돼. 농부도 어부도 대통령도 다 너희는 유다 백성 한국 기독교 교인들 너희는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1. 여호와의 책을 잘 안 읽어요. 2. 딴 거 읽어요. 되게 우리 습성이 여호와의 책을 잘 안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학생이 책상 앞에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교사가 가르치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결혼해야 되는데 그건 결혼이 뭐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되냐, 집무실에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왜? 그게 그럼 그렇게 맞나? 그게 다 있나? 예. 여호와의 책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게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책에 다 있다. 모든 문제 해답은 복음에 다 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책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걸 안 읽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안 믿어요. 우리가 도무지 안 믿어요, 이걸요. 지금 아기를 낳아 키우는 엄마가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십시오, 정말 진실이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펴서 찾아 읽어봐야 되잖아요. 도무지 안 읽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는다면 어부가 배 타고 나갈 때 성경책 들고 나가서 배에서 이걸 읽을 겁니다. 이걸 믿는다면 농부가 농사 이래 밭일 나갈 때 이 책을 갖고 나가서 밭 두렁에 앉아 이걸 읽을 겁니다. 정말 안 그러겠어요? 우리 대전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 앉아서 이걸 읽을 겁니다. 왜냐? 여기는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고 완벽한 여호와의 책이기 때문에 축복받, 응답받거든요. 태영아 부모님, 이 여호와의 책을 읽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요. 이걸 안 믿으면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있는 백성이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선지자 있잖아요. 남이 온 세계 어느 민족도 없는 게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세요. 그게 예사일입니다. 그게 언약이 있어요. 선지자가 그걸 다 말씀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 있어요. 응답될 메시지 가져오는 선지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요. 싫다 이거야. 여러분은 강단의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마음에 굉장히 행복하게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여호와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막 너무 행복하게 들려와야 돼요. 이 메시지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응답과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그건 또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또 삐딱하게 또 이게 질문이 자꾸 생긴다든가, 심하면 반감이 생긴다든가, 왜 꼭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목사님 사무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이 드디어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이 되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불신자들과 같이 돼요. 블레셋과 같이 돼요. 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 정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사는 거 보니까 참 잘 살거든. 대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 보는데 불신자 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 야, 훌륭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훌륭하게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되 그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백성이 드디어 이렇게까지 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만 다녀가 뭐가 되냐 이래요. 아니 성경만 갖고 육아가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그 설교 한 편들 그거가 되나 이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거 우리도 좀 배워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게. 그래 이제 저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마음에 조금 이제 생각이 들면서부터 성에 대한 메시지를 해도 다른 거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세상 지식은 조금 자료를 주는 거죠. 조금 이것도 니네 막 영광으로 알아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자료를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책에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제대로 잡으면 바로 응답인데 그걸 놓고도 말이야. 제가 이 마이크 잡고 이게 돌이다 하면 여러분 저를 보고 돌대가라 그럴 거야 아마. 돌았다 그러지. 이게 돌이냐고. 성경을 들고 성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엄청난 오해가 성경 오해거든요. 이거 지금 다 받아놓고도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더 잘 살아 보여? 더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요. 우리는 꼭 이제 성경 체험부터 해야 되고 그리스도 체험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듣기 체험. 이걸 거리 얘기라도 안 해요. 얼마 전에 아까 그 엄마 그랬어요. 이 메시지 듣는데요. 그 뭐 다락방 오래된 멤버예요. 아이 둘 낳을 때 처음부터 언약 잡고 뭐 잘 키워보겠다 열심히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멤버예요. 근데 인제서 하는 말이 MP3 가지고 메시지 듣는데 깍두기김치 담그면서 귀에다 꽂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그걸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다면서. 이제사 내가 뭘 좀 조금 깨달아질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는지 뭔지 이 사람이 인제사 그걸 하는가 싶어요. 이제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시지를 들으라 하는데 그냥 예배 왔다 갔다 메시지 다 잘 듣죠. 듣는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아이 키우는데 바쁘지. 아이 지금 재우는데 메시지 토론하면 아이 깨버리니까 못 틀지. 또 막 할 일이 아이 둘 키우다 보니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메시지 듣기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MP3가 진짜 한번 귀에다 꽂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다고. 내가 진짜 자빠질 뻔했어요 제가요. 아니 이 여자가 인제서 이걸 하나. 진작에 타영아 부모님들이 사실 그게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메시지 듣기, 기도 체험부터 이런 걸 하나님의 일정표, 이 성경에 나타난 그분이 하시는 거 쭉 후대를 금방 잘 키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딱 생각해보고 역사가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이 흘러가야 돼요. 루트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의 현장이 오늘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붕덩붕덩 뛰어버려요. 갑자기가 막 굉장히 막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막 오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게 막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우리 타영아 수련회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다가 그 마음 품으니까 막 이 수련회가 막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복 주시겠구나, 틀림없이 복 받고 가겠구나 우리 타영아 부모들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반드시 되어질 언약이에요. 그것은 딱 핵심적으로 말하면 땅과 후손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준비, 이삭, 야곱 12아들, 요셉 12아들 12지파 보시죠. 전부 준비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예요. 다락방에는 후대가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 꼭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이 있고 세계복음을 할 게 정말 맞다면 이건 반드시 건너뛸 수 없는 하나님의 그분이 이걸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역사, 이 태영아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되니까 모세를 통해 출정시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드디어 출진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 하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갔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속의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냐 이거예요. 이 언약하신 땅을 그 언약의 후손들이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100% 전쟁 얘기예요. 정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제목을 붙여야 되겠는가. 사사기 잘 아시죠? 읽어보시면 여기는 미완성이에요. 정복도 미완성, 응답도 미완성, 진행도 미완성, 가다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미완성이 저는 음악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저 일반 상식으로 알기를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대요. 그건 이제 4악장까지 못 가고 1, 2악장 가고 3, 4악장은 없대요. 그게요. 가다가 딱 서버린 거예요. 그거 놓고 죽어버린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착착착 되어 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가다가 척 서 있어요.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하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한때는 사명과 언약을 잡고 막 불부터 세계복음만 했는데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축복받은 백성이 죄악의 대표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심판받죠. 거기서 나오라고. 심판 중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를 한 번도 버리지 않죠. 구원해 주시죠. 구원하고 잘 사니까 지 잘나서 잘 산 줄 알고 또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잘 살고, 또 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까불다가 죄악 우상숭배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냐 이거예요. 왜? 언약과 후대를 놓쳤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사기 증후군이라고 붙여봤어요. 신드롬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 병이 걸렸구나.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냅두고 이 병이 누가 걸렸죠? 기독교가. 지금 이 대전이 2008년에 이 병에 걸려있고, 기독교 2004 이 병에 걸려있고, 지금 모든 단체들이 이 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역사에 이 병에 지금 걸려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사사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내부 상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중요하게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게 복음과 렘넌트입니다. 복음과 렘넌트. 이거 절대적 사명이라. 이걸 딱 이게 절대적 언약, 그 절대적 언약을 수종들 절대적 사명, 흔하디 하는 것 같지만 창세기를 펴시면 놀라우신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작업하신 것은 흙, 돌, 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공기, 흔히 사는 거, 우리가 부딪히고 사는 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전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결정적인 축복이 후대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후대로 이 사사기 시대를 뒤엎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절대적 사명으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그 마음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 신드롬은 이 시대의 위기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뭐냐 하면 선대의 퇴장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선대, 우리 어른들도 자신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후대들도 선대를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렘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 권력 누수 현상, 대통령 말기에 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다음 대통령 이제 확정되고 나면 권력이 새 대통령에게로 쏠리지 지금 대통령에게 안 쏠려요. 그런데 권력이 누수 현상이 생겨요. 그걸 렘덕이라고 그러는데 거의처럼 뒤뚱거린다 이런 말인데, 영적인 지도력도 꼭 그와 같아요. 꼭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나 지도자가 늙었을 때 영적 지도력에 누수 현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바로 이 비전 누수 현상이 생겨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엘리가 늙었을 때 그랬고, 사무엘도 늙었을 때, 젊어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까 사무엘상 8장 19절도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왜 안 들어요? 정말 듣고 아멘하고 복종하고 잘하죠. 응답받는. 이게 사무엘이 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 젊어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늙으니까 반란이 3번이나 일어나요. 반란은 쉽게 말하면 다윗을 잘라내고 목 잘라내고 밀어내고 폐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왕 되겠다고 3번이나, 2번은 지 아들들, 하나는 베냐민 지파 세바가 그랬죠. 베냐민 지파는 이유 있죠. 자기 가문의 사울 왕을 밀어내고 다윗이 유다 지파가 들어섰으니까 그런 악감을 품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 2 아들도 그런 반역을 했죠. 그 다음에 바세바도 이 다윗을, 늙어 중병 걸린 이 다윗을 돌보는 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권력 인계를 할 거냐, 이양을 할 거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영감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시오. 내 넘긴다 하고 다 확답받고는 둘이 나가버리더라고. 없어요. 성경 보세요. 그 방에 없어요. 늙은 다윗 방에 바세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충신 아이도벨,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거기 가담합니다. 영모에. 다윗의 둘도 없는 목숨도 바꿀 수 있는 충신 요압, 제1번 부하 요압,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할 때 그게 가담합니다. 다윗을 반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젊어서나 그런데 성경 분명히 기록해요.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마 그게 총명이 흐려지는지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여자들이 말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우상 신전을 짓고 막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죽고 난 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아는 그 세대들, 죽고 난 다음에 후대들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읽으신 거예요. 이들이 후대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런 이제 대형 교회가 지도자가 늙으셨거나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죠. 우리가 잘 알죠. 거의 문제 터지죠. 왜냐하면 이거 놓쳤기 때문이죠. 사사기 신드롬 이것 2번을 내가 그냥 막 빠뜨렸구나. 위기의 핵심. 이 위기를 만나는 핵심이 주제에 나왔습니다만 하나는 복음 이런 거고 하나는 후대 이런 겁니다. 이걸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대는 언약을 불신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수되지 못했고, 이것을 타영화 관점으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냐면 이게 순전히 육아 탓입니다. 육아를 잘못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자식 육아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뭐가 잘하는 거죠? 언약 전수입니다. 떡잎이 이게 영성, 인성, 지성 이것이 뭐 공부 1등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 공부 잘해도 별 수 없더만. 그거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도 별 수 없더만. 지금 한국에 공부만 잘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 공부 뭐 잘못할 필요가 없죠. 물론 당연히 상식이죠. 자기 재능 따라 주어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10% 1% 유일수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한 전수 육아를 왜 잘못했냐, 교육을 왜 잘못했냐, 언약을 쏙 빼먹은 거예요. 그냥 키운 거예요. 그냥 애를 낳아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대가 죽고 나니까, 다른 어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이 후대들은 여호와를 아는 게 없어요. 왜냐? 전수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를 못해요. 왜? 전수받은 게 없는데. 그래가 유대인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정체를 해가지고 요새 자식 잘 키우자 해가지고 독을 쓰고 자식을 잘 키워냅니다. 율법과 탈무드, 미시나 이런 걸로. 그건 아니에요. 그게 세계봉화 되나요? 아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배워보자 한 것처럼 기독교가 유대인에게 배워보자고, 우리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새벽에 그런 걸 좀 써봤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자극받고 배운 일에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행히 복음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 목사님 닮아가지고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D 시대, OMG 시대, 중재 시대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너무 배워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거 듣다 보면요 유대인 찬양이 나와요. 유대인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유대인 이 사람들은요 그 율법과 탈무드 때문에 재앙 만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거 배울라 서로 배울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하, 이게 진짜 제일은 제일이구나. 우리가 진짜 최고군 최고구나. 이 사람들 율법 버리고 탈무드 버리고 미시나 버리고 빨리 복음 돌아 회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 더 못 돌아오는 거. 그게 좌가 기독교 목사들이 배우러 가는데 그 돌아올 리가 있나? 안 돌아오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유대인을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은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은 멸망했더라. 그게 사사기의 정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우리 시대 우리 메시지면 이걸 꼭 고쳐야 되겠는데, 이 시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제 이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는 복음 회복, 완전 복음 누리. 그 다음은 하나는 렘넌트 시대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육아를 가르칠 만한 자격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정보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 책을 내놓고 정보를 내놓고 포럼을 내놓으라 그러면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이것만 옳다 아니에요. 다른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쪽의 메시지도 또 보완이 많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건 좀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 이게 와 있어요. 이거 부모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통해야 돼요. 메시지 듣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유목사님 메시지 통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통할 때까지. 뭐 통하는 게 나는 통했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이게 통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단지 그냥 배우고 그냥 적어놓고 막 지나가지 말고 통할 때까지 뭔가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구나라고 통할 때까지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건 복음만이 해답이고 렘넌트 시대만이 해답이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만가지 받더라도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절대 사명이에요. 다른 거는 있으면 좋고 자기 방향 따라 자기 재능 따라 자기 환경 따라 이게 필요한 게 오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기본이에요. 다락방 기본. 세계복음화 기본. 이거는 막 누구든지 빠지면 안 돼. 이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게, 정말 이 복음을 완전 복음을 누리자. 이 렘넌트를 정말로 완전 사명으로 발견하자. 메시지를 들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통할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이게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렘넌트가 이것이 사명의 완수다. 언약을 잡고 언약을 누리고 렘넌트를 붙드는 것이 사명의 완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5만 응답 축복 다 받아도 이거 놓치면 미완성입니다. 시베르트의 미완성 교양국입니다. 기독교가 1~2악장만 있고 3~4악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완성입니다. 지금 다락방은 3~4악장을 붙여 넣자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복음이고 렘넌트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세계복음만 진짜 미완성입니다. 가다 서 있어요. 또 언제 유목사님 세상 떠나시고 1세대 떠나시고 나면 후대들 서 있다고. 자기들이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자기들도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우리도 내 생각도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나도 갑자기 수준이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제 수준도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워낙 시대적인 메시지니까 그걸 들으면 나도 막 올라가. 이렇게 막 둥둥둥 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배, 그런 지도자, 그런 여러분의 어른 세대가 사라지고 났을 때 지금 후대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세계복음화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선배들이 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났을 때 유목사님 메시지, 육성 메시지 듣지 못할 때 그때 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발견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선대를 잘 알아야 돼.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요, 하여튼 이 언약 잡고 우리 후대에 내가 다리 놓아주고 죽어야지. 이게 진짜 유언이 돼야 되고요, 사명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후대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 다 받으시대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거 해놓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렘넌트 다리 놓아놓고 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사기예요. 미완성이에요. 저는 사사기가 그걸 보여준다고 저는 이제 봤어요. 예전엔 그걸 못 봤는데 후대라는 주제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전 현장이에요. 이게 2008년 현장이에요. 사사기가 옛날 얘기 아니 이게. 한국 기독교 현장이 이게 지금. 그래. 그러면 진짜 이 뭐 복음 그래 샀더니만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우리 복음 알아가야 되고. 저는 뭐 복음 알아가는 방법은 저는 단연 저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유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 나오는 그거 그냥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열립니다. 복음이. 그래, 복음이 그구나. 아까 그 엄마처럼 맨날 잘 듣고 잘 적는 것처럼 하면서도 안 듣는 엄마 있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MP3 사십시오. 결론입니다. 다락방 부대가 하나님이 다락방에 행하신 일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게 사사기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그걸 메시지 들으면 나와요.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이제 기왕에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는데 지금 렘넌트들이 복을 받고 있는데 더 잘 받도록 우리 어른들은 자꾸 도와줘야 되고 이 후대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진짜 이게 답을 완전히 낼 수 있도록 응성하게 내면 나중에 사사기 나와요. 자기는 은혜 받다가 분명히 변화돼요. 받다가 나중에 딱 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그냥 확실하게 받도록 그냥 계속 우리는 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니까 목사 생각이 나도 젊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 사모님들 초대기 때부터 놓치지 말고 후대 회복 언약 확실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초대부터. 다른 거 사명 감당하는데 힘들다고요? 아니, 그 우리 변명이. 저는 그 변명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고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애 TV 앞에 앉혀놓고 신방 나가지 마시고. 전 우리 집 둘째 애가 유별나게 조금 다른 애보다는 TV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기 왜 저러는가 난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역으로 테이프를 풀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하고 풀어봤더니 이 신방 갈 때 이 애를 TV 앞에 앉혀놓고 간 거예요. 그거 몰랐어요. 저도요. 몰랐는데 테이프를 역으로 풀어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하거든. 그냥 애 딱 맡겨놓으면 안전해요. 그냥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딱 얌전하게 앉아서 그냥 고개를 깨끗하게 흔들흔들 이가면서 어릴 때부터 그냥 TV 앞에 앉아놓고 갔다 오면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은하철도 99만 알고 지금도 만화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냥 니는 그 수준에 옛날 어릴 때 그걸 지금 딱 갖고 있구나. 아이고 이제 지금 같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째 메고 댕기죠. 메고 댕겨 그냥 끌고 댕겨. 같이 신방 가면 같이 신방 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애한테도.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됐지만 내 아이는 은혜 체험한 게 없어요. 그냥 목사 애로 태어난 것이지. 이럴 때 부모가 이유 있게 딱 복음과 이 렘넌트는 알도록 해줘야 되겠다. 작정하고 첫해부터 육아에 들어가야 돼요. 작정하고 안 하면 간과돼요. 나는 은혜 받아 체험했으니까 목사지 사모지. 당신의 애는 은혜 체험한 게 없어요. 그래 키아 뿌리면 지도자 집에서 이제 후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너무 바빴겠죠. 그게 다윗 아닙니까? 너무 일이 바빴겠죠. 그래 남자 그러면 사모님이 딱 그걸 알아야 안 됩니까? 다락방 1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왜냐하면 역사는 반드시 오니까 그 다음에 다락방의 태영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꼭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건 사명이지. 사명. 우리가 가질 확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데, 지금 태영아, 지금 태아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 지금 젖먹이는 영아, 유아들, 이 아이의 30년 후에 이 아이는 세계복음의 핵심 멤버, 장로, OMC, 시대적인 주의 종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 보면 진짜 이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 아이 30년 후에 이 아이가 다락방, 여러분 잘 들어보죠. 유목사님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지금 태아는 30년 후에 장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장로도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릴 장로, OMC 멤버, 정말 시대 살릴 주의 종으로 이 아이가 서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리 알고 딱 지금 그리 봐야 돼요. 이 아이를 지금 그리 보고 그리 말해줘야 돼요. 틀림없이 다락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RDC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 계속 듣고 강단에서 계속 잡고 나가면 틀림없이 30년 후에 이 아이들은 1천만 제자가 아니고 1천만 제자 중에 핵심 멤버는 여기서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걸 믿기 때문에 타영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청소년 사역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시대적인 축복 응답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딱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옛날 사사기를 읽으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현장을, 이 사사기 현장을, 기독교 현장을, 대전의 현장을 언약으로 렘넌트 비전으로 바꾸시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잘 박힌 못처럼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개인, 가정, 교회 안의 응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